오늘 거 예정으로도 나오네. 실시간 말고. 그거 하려면 인터넷 컴퓨터로 세팅해서 다 해야 되는 거지. 아, 예정으로 뜬다. 원래 보통 실시간 뜨는데. 뭐가? 방송이. 이제는 일찍 촬영이었거든요. 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하러 가시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에 악한 영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찬양할 때 몸이 아픈 자들이 낫게 하시며, 찬양할 때 연약한 자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송가하고 찬미 500하고 섞어서 부르도록 합니다. 찬송가 우리 505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의무는 참 좋으며. 우리 찬양합니다. 521장입니다. 생명길 갑시다. 찬미 247장 찬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지금 누구를 전도할지 퍼뜩 떠오르는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Oh
아멘. 전도하고 싶은 그 이들이 모두 예수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249장입니다.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을 찬양합니다. 오영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오예배로 하나님 앞에 일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들의 딴 삶 속에 늘 딴 찾아오셔서 늘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딴 고난이 오면 주님 품으로 더 아버지 더 파고들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저희들을 아버지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단 저희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지 않는 형제들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가슴 아리를 알며 정말 기도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같이
그들을 아버지 딴 이름을 불러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주의 구원에 아버지 딴 방주에 다 인도하시고 정말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사랑과 기적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난 저희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할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 너희가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입술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들을 하게 하시고 정말 듣는 이로 하여금 복되게 들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경건된 삶을 늘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난 저희들 아버지 정말 또 예배를 신중히 여기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예배를 빠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아버지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 틈타는 것을 능히라도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새벽 예배 어떤 예배든지 정말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여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육신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치료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영광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후에 부르는 찬송가 96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신약 387페이지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생명이 그랬습니다. 이 생명은 1절이 말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랬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2절에서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그랬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생명이라고 말을 했고, 이 생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를 읽는 너희에게도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다. 이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이 있거나 부인한다고 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폐역한 거죠.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단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종말론이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기독론이 잘못되면 예수님에 대한 거 잘못되고 신론이 잘못되면 그건 이단이에요. 조영기 목사님도 종말론이 잘못됐죠. 세대주의적 종말론. 무슨 양심시대, 율법시대, 역사시대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7시대로 되어졌고 마지막 7번째가 천년왕국 천년시대고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구약 4000년, 신약 3000년, 그리고 신약 2000년
그래서 주 2000년이 되어지면은 천년왕국 천년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럽니다. 지금 천년왕국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 조영기 목사님만 그걸 주장했던 건 아니고요.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걸 주장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총시 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던 박영영 목사님이 그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보수적이고 합동적 신학대학원 거기서 공부하셨어요. 그런데 박사학위를 안 줍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신학에 박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박사가 나올 수 있느냐. 안 줬어요. 굉장히 경직을 했죠. 그런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침례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잘하는 조직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침례교가 그 스코필드의 세대주의적 천년왕국설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세상을 7,000년으로 나누어서 구약 3,000년, 신약 2,000년, 천년왕국 1,000년, 7년이 지나가면 세상이 망한다, 제대화하신다 이걸 가르쳤던 겁니다. 그걸 배워갖고 와서 한국교회 막 유포시켰어요. 그걸 합동측에 유포를 시켜놓으니까 영향이 컸던 거죠. 저도 어릴 때 그거 들으면 잘 알았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잘못된 종말로. 조현지 목사님은 그래서 못 벗어나셨어요. 그래서 뭐 종말론 이단이라는 말도 썼습니다만 뭐 자기가 잘못된 종말론인데요.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조현지 목사님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황정정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대단히 급진적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조를 지킨다는 건 잘못됐다. 사회를 돌봐야 되고 어두운 것을 돌봐야 되고 아우사들을 돌봐야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신이 관하여 믿음의 성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정조를 지킨다 그러면 또 믿음의 성결을 지킨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황정진 목사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프린스턴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오염된 이후에 가셨어요. 그런 얘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믿음의 정조의 개념이 들어오는 게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죠. 우리는 어린 양이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부가 이 신랑 저 신랑 만나면 됩니까? 정조를 지켜야죠. 그 정조를 못 지키는 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7개명을 범하는 거다. 간음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서요. 또 예레미야 33장에서도 말씀하셨죠. 30장에서도요.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는 내 신부라서 내가 네 손을 잡고 다녔는데 이 손을 잡고 다녀도 네가 뒷문 열고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이제는 네 마음에 내가 율법을 새겨버리겠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적 교훈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 정조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결, 믿음의 정절을 못 지키면요. 그건 아버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봉사 가서 절하는 사람이 교회 11조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결을 지켜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부지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결국 근본적인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장신대에서 강화했던 그 문상희 목사님 구약 학자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부분적으로 편집서를 주장했어요. 편집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성경과 관련되어서 많은 문헌들이 있었는데 그걸 참고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가 그렇게 됐다. 왜냐고 하면은 모세 오경에 기록되던 시대에 이미 하므라비 법전이 있었습니다. 그 하므라비 법전을 보면은 모세 오경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하므라비 법전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쓰던 법전이니까 뭐 용어를 쓴다든지 이런 데는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기록된다면은 뭐 IT가 어떻고 컴퓨터가 어떻고 그런 말들이 쓰여질 수 있죠. 인터넷이 어떻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끝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후세대 제자들이 기록함으로 요한계시록 성경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이재록이나 안상홍이나 박명호나 또 신천지 이만희나 전부 다 이단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예수라고 그러니까요.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논리가 잘못되는 건 이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이론이 잘못돼도 이단입니다. 그 박명호 같은 경우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캐나다에다가 박명호 사원을 지어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죠. 그 개통공동체 만들었어요. 브라질에다가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얼마나 억세게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줬는지 말입니다. 브라질에서 막 수사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잡혀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4살, 5살이 되어지면은 4살, 5살 이전에 박명 앞에 절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또 박명호 부인한테는 어머니 하나님,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박명호 개도공동체에서는 모든 애들이 박명호를 진짜 아버지로 알아요.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폐영무단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단이죠. 사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주장한다든지 무슨 그 신천지 이만희처럼 환생을 주장한다든지 그러면 이단입니다. 이만희는 환생했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연이 나한테 임해갖고 내가 예수가 나한테 환생했다. 그 피처도 보통 미신 게 아니죠. 근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으니까요. 신천지에서는. 요한 1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바른 기계, 바른 지식이 바로 성도의 바른 신앙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도 삐뚤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이 없다면 그 믿음은 위험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흔들리는 거죠.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라고 얘기합니다. 오가는 모든 세계의 왕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온 피조물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비인격체로 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메시지를 전하고 공중에 흩어져 없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말하는 사이클이 다 다른데 그 사이클을 추적하면은 목소리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그리고 막 몇 달 전, 몇 년 전에 목소리까지 잡아낼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이론적으로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작업 못합니다. 이 주파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 주파수가 다르고 여러분의 주파수가 다르고 그래서 음성 분석을 하면서 사이클을 딱 대입시켜버리면은 이게 위조된 음성인지 아닌지 밝혀내는 겁니다. 제가 음성을 위조하더라도 제 본래 사이클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위조를 못합니다. 지문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 목소리 지문을 못 바꿔요. 아무리 그렇다 그러더라도 예수님 그런 목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무슨 창조를 합니까? 목소리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마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재림하셔갖고 온갖 피조물들을 다 심판하십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를 비인격체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런 중간 존재다. 그래서 비인격체라는 겁니다. 그게 철학적 이론이죠. 이게 바로 플라톤이 주장했던 로고스입니다. 플라톤이 그 예수 믿었다면 정말 깊은 신학자가 되었을 겁니다. 거의 성경과 근접한 사색을 했어요. 하나님은 유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뭐라 가르쳤는가 하면요. 절대적 존재로서 로고스가 있다. 신이 있다. 절대적 존재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변한다. 그런데 로고스는 이 땅 위에 왔다고 말하면 인간처럼 변하니까 그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신이냐? 완전한 신도 될 수 없다. 그 로고스라고 풀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또 로고스로 해놨습니다. 힐라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인지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지 이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를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기까지 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론이 비로소 정립되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의 하시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죠. 자기의 말을 하고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치 말이 메시지를 전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메신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본문의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태초에도 있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이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의 태초와 또 헷갈리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태초와 같은 태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시작을 가지는 거잖아요. 태초 이전에 안 계셨던 분이 되는 거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 태초와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 1서 1장의 태초,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예수님의 태초다. 뭐 예수님의 태초라고 그랬든 뭐라든 그랬든 태초는 시작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초에도 있었던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도 있었던. 태초에도 계시고 있었던 그런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태초에도 계시갖고 창조주가 되셨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성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지금도 계시며 재림 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계시는 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번역하는 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분사가 없습니다. 분사가 없지만 그 의미는 적용을 해야 돼요. 태초에도 있었던 또는 태초에도 계시고 있었던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줄을 달아가지고 헬라의 분사 이렇게 말해야 돼. 현재 분사 이걸 밝혀야 돼요. 문법을요. 성경 해석자들이 얼마나 성경 번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바로 번역을 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빚어지지 않았겠죠.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태초는 예수님의 태초다 그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인간은 본성상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 논리를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시며 불변합니다. 그럼 무한하고 불변하는 인간이 있습니다. 다 제한적이죠. 다 유한하잖아요. 나이들은 늙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막 어떤 분은 저 붙잡고 제가 이제 체중이 좀 빠졌다고 막 걱정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살 좀 쪄야 돼. 살 좀 쪄야 돼. 살 쪄서 뭐 하게요? 배만 나오는데. 무슨 100세 시대야 100세 시대. 그랬더니 저는 100살까지 안 살 겁니다. 100살까지 살아서 뭐 하게. 천국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럼 영생공락을 누리는데요. 새마다 일어나야 되고 아침마다 일어나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말이죠. 저는 아침 7시에 혼자 밥 먹어요. 그래서 먹어야 되니까요. 아침을 먹어야죠. 점심 먹어야죠. 저녁 먹어야죠. 천국 가면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옷 갈아입어야죠. 또 살이 빠지고 나니까 희한하게 또 와이셔츠를 살 때 설리만 샀어요. 선물 받은 거 제대로 된 걸 선물 받았는데 집사람이 사온 게 입으니까 또 설림이에요. 또 제가 새벽 예배 때 입으려고 넥타이 안 매도 되는 거 샀더니 그것도 또 설림. 또 설림을 입으니까 또 살이 빠져가지고 맞아요 또. 그러니까 또 걱정이면 입고 나갔다가 신방 나갔다가 밥 먹어가지고 살이 이제 삐져나오면 또 어떡하나.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천국 가면 이런 고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고민은 전부 육신적 고민입니다. 육신적 고민이요. 육신적 고민이고 육신적 고통이고 여기에 얽매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이 모든 고민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서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창조주 위에 계시는 거죠. 예수는 분리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요. 그리고 선택 또한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단순하시고 단순히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선택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누구를 선택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절대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구를 규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칼빈 신학교 미국에 신학이 어떻게 박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제가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얼마나 겸손합니까? 시간의 제한이 없으시죠. 공간의 제한이 없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변화된 육신을 입고 나니까 문이 다 닫혔는데 나타나셨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요. 우리 그런 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피조물 중에 탁월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탁월하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그림자만 갖고 있죠. 그래서 시편 8편 4절 이하를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류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도 거듭나야 발견하는 것이지 거듭나지 못하면 발견 못해요. 개나 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개를 사람보다 더 아끼는 시대잖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시골에 살 때만 하더라도요, 개를 잘못 감수해가지고 차가 지나가는데 개를 쳤잖아요. 그걸 개를 차에 실어주고 개주인이 나와가지고 기분 나쁜 일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막 백배 사죄했어요. 생각나세요? 그 지금은 개 치워놓으면요, 손해배상해야 돼요. 개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 막 여기저기 사방 없이 보셨죠? 그 개모차가 100만 원 넘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신주 보듯이 모시듯이 막 예 하고 다니고 말입니다. 온갖 비싼 걸로 치장을 해주고 말이죠. 개발자라 그러더니 진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인격적 피조물이 인격적 피조물의 머리에 올라가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인간의 영성, 인간의 인격성, 인간의 윤리성과 어느 것도 갖지 못한 그 타락하고 그 죽으면 뭐 그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짐승과 인간이 똑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자리가 밑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자리를 뺏긴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 자리까지를 넘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동물들이 심지어 뱀도요, 개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동물들이 사람이 걸리는 성병에 걸려갖고 와요. 참 상상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와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한 일들이 말이면 인터넷에 올라오고 말이면 사진이 시켜지고 개가 신부예요. 미쳤죠 진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결한 영성을 되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절대 절망에 빠졌고요.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완전히 단절됐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인간이잖아요. 뭐 불신자라 신자라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막 불신자한테 더 잘 꾸미고 다니죠. 막 밥도 더 좋은 거 사먹고 말이죠. 재산도 더 많고요. 다 뚱뚱거리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내 삶 속에 누리도록 하나님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비천하게 살아도 좋사오니 이런 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천한 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우리의 삶도 옷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편 14편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다. 전혀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64편 4절을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하며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무리 억만장자고 높은 지위를 가졌고 높은 계급을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말라빠진 가랑길 같은 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불면 다 휘날려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한번 불면 견뎌낼 자가 없는 거죠. 이때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면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지원의 흉보를 부인합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뭐라 그럽니까?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게 천국이다. 톰 크루즈가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아주 중요한 멤버입니다. 그거 내는 돈이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굴러가는데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미국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톰 크루즈를 만나고 전도를 했는데 손톱도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막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땅 위에서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면 그게 천국이 되어지고 죽음을 정복하고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서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고 막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설계되시는 거죠. 죽음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과학이 점점 발전하죠. 뭐 100세 시대, 150세 그러니까요. 150세 시대 그러니까요. 지금 20, 30대 사람들은 지금 20, 30대의 젊음을 가지고 150세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지금 생명과학이 그렇게 진보해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진보했어요. 이미 암은 쥐 실험과 돼지 실험에서 정복됐어요. 침팬지 실험 앞두고 있고요. 영장류 실험 앞두고 있고 인간 실험 앞두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이 끝나기 전에 암이 정복된 걸로 봅니다.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쥐 실험, 그 돼지 실험에서요. 모든 암은 아닙니다만 아주 중요한 암, 인간을 많이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암들이 정복됐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봤구나.
그럼 영장류 실험, 사람 실험은요. 코앞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 암이 정복된다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암이 정복되고 나면요. 인간이 불의의 병으로 죽을 일은 거의 없는 겁니다. 저 전립선 암으로 서울대 병원에 갔을 때 전립선 암이라는 소리도 걱정 안 했어요. 착한 암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립선 암은 착한 암이잖아요. 그랬더니 암이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눈을 크게 뜨면서요. 서울대 병원에서 전립선 암으로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 줄 압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착한 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이가 잘 안 될 뿐이죠. 그런데 그게 정복된다니까요. 살판 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짓겠죠. 힌두교와 불교에서는요, 차별화된 여러 가지 지옥을 하고 있잖아요. 8층 지옥이 있고 불지옥이 있고 말입니다. 온갖 지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가지고 더 깊은 지옥에 빠지고 또 무간지옥도 있습니다. 밑바닥이 없는 지옥. 성철이 죽으면서 나는 무간지옥에 빠진다 그랬죠. 그 성철 중이 죽으면서. 또 이 땅이 살아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생도에 빠지면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고요. 악귀도에 빠지면 악귀가 돼갖고 이 사상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과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고 천국에서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천국은 이 땅에서, 지옥도 이 땅 위에서 절대로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의 귀를 혹하게 만들고 있어요. 귀 진리를 여기시는 거죠. 지금 젊은 사람들 40대만 하더라도요, 공산주의 나쁜 줄 잘 몰라요. 여러분, 민주당이 왜 나쁜지 모릅니다.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뭐 윤석열이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적폐청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적폐청산에 칼을 빼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매스컴에서 안달하게 저도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지금 그 전국민들하고 대화하는 게 뭡니까? 그게 그 의사들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적폐청산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윤석열 끝에 손끝에서 만들어진 적폐청산, 그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역사는 바로 기록할 겁니다. 그는 끝까지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예요. 적폐청산하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다 뺏기는데요. 다음번에 대통령 되는 사람은 그 토대에 의해서 정말 괜찮은 대통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노력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진보하려고 발부동을 치고요. 하나님께로 오면 되는데 그 간단한 걸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 간단한 걸 안 하는 겁니다. 뭐 귀신 성경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구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한지요.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만큼 간단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부정한 것 접촉하고 가면 전부 잘 안 봐줘요. 이 무당, 접신 무당이 있죠? 점쟁이가 접신 점쟁이가 있어요. 신이 접해가지고 점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오면 점 절대로 안 봐줍니다. 깨끗이 하고 가야 돼요. 부정하기 때문에 전기가 제대로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뭘 매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 종교를 생산하는 겁니다. 기독교 2단 유사기독교, 기독교 사교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달라요. 기독교 2단. 이건 기독교에서 파생되어 나간 거죠. 이 많은 것들이 2단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교에 가깝습니다. 이 말이 뭐 신천지 만이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교에 가까워야 하는 짓이요. 일단 가정이 다 무너져요, 들어가면요. 신천지에 들어가도 가정이 무너지죠. 이재용이한테 그렇죠. 그 대선교회 그렇죠. 박윤식이 대선교회예요. 전두환에 들어가도 가정이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는 건 다 사교를 분리를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일단 사람의 생명만 강제로 빼앗지 않으면 사교는 분리를 안 합니다. 오대양처럼요. 오대양 아가동산이라든지 말입니다. 짐준수 인민사원이라든지 예전에 백백교라든지 이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사교를 분류하지 않는데 가정이 깨지면 사교예요. 인간의 삶의 기반이 깨져버리는데요. 가정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들어가야만 개토공무지에 들어갑니다. 박명호도 사교인데 사교가 아니라 이단으로 분류하는데 뭐 자기를 가리지 않고 나는 엘리야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단 그 사교죠. 가정을 다 분리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가정이 다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다 할아버지고 아들이고 손자고 전부 다 박명호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춤을 추고요. 그 여자들은 박명호하고 자야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종교로서 틀을 가지고 있어요. 브라질에서. 많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뭐 38만 평인가 가지고 있다. 그래, 그게 구원이 없습니다. 뭐 어떤 짓을 하더라도요. 단체로 믿었으니까 단체로 지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이에요.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이 땅에 천국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이에요. 후천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재림이 아니고 과학의 극적인 발달이다. 과학이 극적으로 발달하면 천년 왕국과 같은 죽음이 정복되어진 세계가 열린다. 이게 후천연설입니다. 근데 후천연설을 주장해도 미국의 연합장로교회 같은 데서는 이단이라고 취급합니다. 그게 교리의 하나라고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단에서 전부 다 이단으로 봅니다. 잘못되었죠. 진화론도 잘못됐습니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잘못됐어요. 그 미국 그 군인이 미국 군대에서 실험했잖아요. 인공지능을 가지고요. 그 드론을 움직이는 게 전부 인공지능이거든요. AI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을 띄웠습니다. 드론을 띄워가지고 표적에다가 호텔을 떨어뜨리게 한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표적에 떨어뜨리면 너무 많은 민간인들이 죽게 생겼어요. 이럴 경우에 죽게 생겨가지고 폭탄 투하하는 명령을 철회시킨 거예요. 이럴 경우에 너는 어떻게 하겠냐? 인공지능한테 질문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폭탄 투하를 취소시킨 그 사람을 죽이고 그 폭탄을 투하하겠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말이 실전이라는 거. 그런 약점들을 커버하겠다고 말하는데 커버 못해요. 그 인공지능이 점점 견고해지거든요. 사람이 견고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견고해지고 조화롭게 자꾸 발전해 나가요. 근데 왜 그러는지 몰라요. 이유를요. 그렇게 발전하다가 인공지능이 사람의 두뇌처럼 이렇게 조화롭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 특이점, 그 지점이 온다 그럽니다. 그 지점을 넘어서 버리면요. 인공지능을 100% 통제 못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그걸 염려한 거죠. 그 지점을 염려한 겁니다. 그때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말살시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인공지능한테 죽으면 되겠습니까? 터미네이터처럼. 근데 너무 심한 말도 아닙니다. 지금 그 발전해 가는 걸 보면. 지금 일론 머스크는 반드시 30만 대의 저기도 외성을 띄우겠다고 말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전 세계에 보편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들이 하나 차근차근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막 전체주의 공산주의 안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만 안 됩니다. 그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즉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 가지고는요. 즉 그리스도가 절대로 세상을 통치 못합니다. 한 나라는 통치할 수 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념은 자유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자율적 사고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율적 판단을 하고 온갖 의견을 다 내니까요. 즉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면은 즉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면 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체제에서. 그러나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를 얼마나 많이 연습합니까? 지금의 서유럽, 동유럽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전체주의 연습돼 있죠. 우리나라도요. 팬데믹 통과하면서 전체주의 연습 많이 했어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조국 같은 사람 나타나가지고 한마디씩 헛소리 하죠. 인간이 부활하더라도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더라도 지금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가난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요. 그럼 부자는요. 정말 유명한 부자들도 못 나와요. 대기업이 아니면. 세금을 너무 뜯어가 버리니까요. 그 뜯어간 세금을 편전화시켜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연금을 주는데요. 연금을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 나가고요. 해외를 휴가 나가서 한 달씩 있다 올 수 있는 돈을 다 줍니다. 지금 그래요. 세 나라가요. 덴마크도 지금 거의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그 시스템을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세 나라, 네 나라, 덴마크까지, 덴마크는 좀 덜합니다만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죠. 삼성은 돈을 많이 내고
중소기업은 돈을 조금 내고, 그리고 모든 것 인공지능이 통제하도록 만들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전부 기계에 넘겨주고, 그럼 막 잘못돼 나오는 것도 없고 파업 일으키는 것도 없고 막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가지고 일자리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자는 거죠. 이런 줄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걸 자꾸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접근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바로 보셔야 돼요. 매스컴을 정확하게 감시하셔야 되고 뉴스를 허투루 보셔갖고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의 발자 목소리, 제림의 발자 목소리가 정말 문 앞에까지 이르렀구나.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뭐 전체주의를 하든 사회주의를 하든 저는 별 관심 없어요. 기독교 신앙만 보장해 준다고 하면 미안합니다만요. 저는 이념에 큰 관심 없어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수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산주의에서는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는 아닙니다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에서는요, 종교의 자유를 많은 부분을 허용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만 구주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걸 부정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샤머니즘과 혼합되어져 버립니다. 이 시대 정신과 혼합이 되어지죠. 요즘은 또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왜 그렇게 많이 효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못 들으셨을 겁니다. 막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막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책도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송면희 시인도 책을 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마지막 신호라고 하는 책을 쓰는 데이비드 차, 신디 제이콥스예요. 이 신디 제이콥스는 조인희 목사님이 가장 존경하는 예언가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가셨죠, 이미 또 여자입니다. 근데 그 책을 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음성을 듣는 게 성경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하버드대 박사 출신입니다. 이용규. 내려놓으면 책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이 잘 팔리니까 더 내려놓은 그래가 책을 또 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요, 92페이지, 93페이지로 보면 뭐 책에 나온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규 선교사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과 대화하듯 기도가 100% 그렇게 돌아가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간구예요. 간청입니다. 대화는 서브개념입니다. 뒤따라오는 개념, 작은 개념이에요. 기도의 가장 큰 개념은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 하는 간청이에요. 그리고 94페이지를 보면 하나님께 받았다는 환상이 나옵니다. 또 116페이지를 보면요, 그가 받았던 음성과 그가 봤던 환상을 사람들이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집회를 통해 갖고요.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죠. 말씀의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위험합니다. 그걸 책으로 써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면서 은혜받았다 그러는지 모릅니다. 또 예언사역자라는 신디 케이프스예요. 캐데리 쿨만은 이 병자를 고치는 사람이고, 이 신디 제이콥스는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신디 제이콥스의 예언은요, 노스트라다무스와 비견될 정도로 그렇게 취급되기도 해요. 서양에서는요. 근데 그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중보 집회 도중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나는 9살 때보다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은 신디, 나는 오늘 밤 너를 이 나라의 여선지자로 세운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도회를 인도하던 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압도되었고, 나는 세상의 미래에 관한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두라. 261페이지야. 이 정도 되어지면 이미 이단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예언자 불러다가 집회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직통제시예요. 자꾸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면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봤다 그럽시다. 그럼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지 마귀가 주셨는지 분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보다 앞선다고 하면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옳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들리는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비드 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들은 음성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자친구랑 헤어져라. 전단지를 돌려라. 팥빙수를 파는데 반드시 갈아서 팔아라. 회사를 드리고 있는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만 테스트가 끝났다. 직장에서 나온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책을 사서 보아라.
이번 참에 은혜를 갚아라. 그럼 물어요. 데이비드 차가 어떻게 갚습니까? 나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써라. 막 그러면서 책 제목에 상관을 하고 책에 목차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걸 막 적어놨어요. 그냥 그게 맞춰서 단 21일 만에 책을 써내는데 그게 마지막 신호라는 책입니다. 이 두란노 서점에서도 한참 팔렸어요. 그 책이. 여러분,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밖에 없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오류 없는 신구약 성경으로 인류에게 받아지는데 40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 그러면서 정적으로 인정받아요. 근데 세상에 내가 기도 한번 하다가 음성 한번 들으고 환상 한번 본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고 가르치고 해석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마귀의 원룸에 단단히 걸린 겁니다. 물론 그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을 보편화시키는 그 순간 마귀가 붙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거짓 계시는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을 다 똑같이 망쳐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꽉 믿읍시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성결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통 혼란스러운 세상이 뒤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에 굳게 선정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정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경과 일치하는 경험, 성경과 일치하는 교훈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결을 지켜나가며 거룩함을 파수하고 말씀의 올바름을 행하여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겠습니다.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요일날 수영자 상담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신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만 잘 믿읍시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분별하며 마귀의 권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만 따라 이로 마음에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